리포트를 일자는 이제 제출한 날짜를 쓰시면 되고요. 오늘이 14일이죠. 작성한 날짜가 아니고 제출하는 월요일 날짜로 쓰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주제는 뭐냐? 주제는 그 책에 보면 제일 크게 타이틀, 그게 그 theme이 나와 있는 그게 간음이라고 되어 있죠. adultery. 그렇게 되시고 만일에 한글이 쓰기 어려우신 분은 영어로 쓰셔도 돼요. 제가 영어를 알아먹으니까요. 그래서 영어로 쓰시면 제가 그걸 잘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성경 요절은 거기가 보통 이제 보면은 이렇게 성경 요절이 여러 군데 서브타일에 따라서 여러 군데 있어요. 여러 개가 있죠. 그러면 그 가운데에서 기도하시고 제가 설정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다 똑같은 한 군데를 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를 택하는 것을 저는 원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하면은 이제 서로 다른 요절들을 해가지고 오면은요, 원래 프레젠트 할 때는 프레젠트 하신 분이 카피를 하고들 숫자대로 좀 해오시면 좋겠어요. 여기 와서 카피 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 나눠주면은 어떤 베네핏이 있냐면 자기가 연구하지 않은 부분을 다른 학과 연구해서 동합해서 하나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 그 굉장히 아주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로님이 하셨다 그러면 장로님이 학우들 이 숫자대로 해오세요. 그리고 교수한테 하나 주시고, 그리고 본인이 이제 이 장로님이 이건 이제 발표하실 그 원고도 갖고 오시고, 그래서 원고에 더 쓰셔도 돼요. 내 설명할 거 아니면 그냥 그대로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학우들이 같이 보면서 그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거를 듣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학우들은 전부 가면서 내가 하지 않았는데 다른 분이 한 것을 같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같이 이렇게. 그래서 그 자료를 더 풍성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은 많은 것들을 이렇게 모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컴플릿 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어요. 사실은 해오신 분마다 다 해갖고 오면은 다 나눠드리면 여기 1번 간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최소한 우리 학우 편대로 이렇게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긴 하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중복이 안 됩니다. 그럼 그거를 다 모아놓으면요, 이 간음에 대한 것을 전부가 다 관찰하고 해석하고 또 적용한 모든 내용에 대해서 그거를 내가 하지 안 했는데 그걸 가질 수 있어요. 이렇게 킵해놓으면 나중에 좋은 자료가 됩니다. 몇 구절을 하면 됩니까? 자기는 한 구절씩만 하시면 돼요. 나는 한 구절만 여기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나눠드린 거 보면은 오늘 나눠드린 거 보십시다.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라는 것들을 했어요.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는 특별히 이거 신구약 성경에 있어서 아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그리고 이 사도들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이거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워닝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걸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와 그런 영적인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하는데, 자,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뭐 권사님이 1번 하시고 또 우리 권사님 장로님은 이제 부부이시니까 따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럼 벌써 똑같은 거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다른 분도 자매님 또 다 다른 거 하시게 되고, 제가 여기서 사실은 이렇게 할게요. 이제 좀 더 이렇게 우리가 발달하면 좋겠어요. 발전해 나가면. 제가 이거 내드릴 때 이름을 써서 누구는 몇 번을 하십시오. 그럼 똑같은 건 충분 안 되겠죠. 제가 이제 사실은 그렇게 했었어요. 다른 것도 이렇게, 다른 과목도 그렇게 할 때 했는데, 그럼 제가 원래 여러분들 조금 제가 너무 과중하게 하면은 좀 여러분 힘들 테니까 제가 좀 이렇게 페이버를 주기 위해서 좀 이렇게 좀 그렇게 해서 제가 그냥 하시라고 그랬는데, 제가 그러면 지정을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러면 지금 그럼 하나도 충분히 안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해가지고 오신 것을 집에 카피가 있으면 카피 좀 하시면 좋고요. 학우들 얼마 안 되니까 같이 나눠드리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분들 하는 것도 내가 하게 되면 보통 여기 지금 여기 거짓 선지자 같은 경우는 여기가 지금 16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7, 8개, 한 10개까지는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숫자에 따라서 7, 8개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숫자에서 굉장히 많은 그런 것을 우리가 그 같은 시간을 똑같이 드리는데 하나의 내가 치중했지만 전체적으로 그걸 그렇게 해서 다른 해당되는 성경에 관해서도 그걸 알 수가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내주시면 그렇게 해가지고 다 나눠드리면 돼요. 나눠주시면 자기 갖고 오신 것들 카피해가지고 그러면 다 서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그걸 킵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나중에 사용할 때 굉장히 좋은 리소스가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다 전부 해봐야 되고 본인이 다 해봐야 되는데 사용하기 전에 다 해봐야 되는데 그런 수고로움이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거를 사실은 이 피드백을 다 해드려야 돼요. 피드백 해드리는 것은 제가 다는 하기는 너무 많으니까 제가 이렇게 선택해서 발표하신 분에 한해서 한 분씩은 다 하시겠죠. 그러니까 발표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이메일 주소 나중에 주시면은 거기다 이메일 좀 적어주세요. 거기 옆에다가 이렇게 사인하신 부분에다 이메일을 적어주시면 제가 피드백을 해드릴게요. 발표하신 분에 한해서 이런 것은 이렇게 돼서 잘하셨습니다. 이런 것은 하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발표하신 분에 한해서만 그러니까 하나씩 발표하신 걸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주어진 시간이 1시간 반은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 못 해드려요. 그렇게 해서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에 대해서 여기 성경 요절 적으시고 관찰은 그 본문을 여러분이 이제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의 학문을 공부하실 때에는 주석서도 있으셔야 돼요. 주석서는 여러분이 한지를 먼저 꼭 사시려면 맨 처음에 주석서는 박윤선 박사님을 쓰세요. 아주 쉽고 문장이 간단하고 아주 쉽고 개혁주의에 분명하게 서 계신 분이세요. 그 박연순 박사님이 유명하신 분이에요. 한국에서 이렇게 그 주석으로서는 명료하고 그리고 아주 분명하게 그리고 문장들이 짧아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막 안 했어요. 그냥 이렇게 그 아주 복잡한 거 많아요. 근데 아주 짧게 돼 있고 명확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개혁주의에 아주 분명하게 돼 있고 그 박윤선 박사님은 합동 신학교에서 이제 처음에는 송실에 계시다가 합동 신학교로 가셨는데 저기 필라델피아에서 웨스트민스터 공부를 하셨고요. 그분이 이제 그 공부를 하실 때 이 일화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이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영어로 외우셨어요, 이분은. 그러니까 다 서서 영어로 외우는데 그 학생들이랑 교수님이 다 일어서가지고 끝까지 계속해서 기립박수를 받으신 분이에요. 이분은 또 아주 그 장로 교인인데도 그 방언 은사를 받으셔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 13장, 12장에 이렇게 14장에 보면은 거기 그 각종 은사에 관해서 특히 방언에 관한 은사가 설명이 되는데 너무너무 아주 리얼하게 리얼리티를 쓰신 거예요, 아주. 그래서 그러니까 이상근 박사님하고 대조가 많이 돼요. 이 쓰신 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상근 박사님은 사실은 그런 체험이 없으세요. 그런데 그게 차이가 많이 나죠, 보면은. 근데, 그리고 다른 부분에 또 이렇게 이상근 박사님도 참 잘 잘 쓰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만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인데 아주 하나님은 뭐 장로교 목사님이나 또는 뭐, 진영교 목사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뭐 장로님이나 또는 집단 상관없이 하나님 그 은사를 주시는 것이니까 하나님 깊은 뜻에 의해서 아무튼 그래서, 아주 개혁신학, 칼빈주의에 분명하게 서 있어요. 그걸 처음부터 다른 거 보지 마시죠, 처음부터는. 예, 그래서 너무 아주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적극적으로 제가 꼭 신학교에서, 하나님의 학문을 공부하신 분들이 주해설을 공부하실 때 먼저 꼭 한 지는 있어야 돼요. 예, 참고를 해야 되니까 그거를 꼭 제가 추천을 꼭 해왔습니다. 예. 제가 옛날에 그 신학교 다닐 때 그 목사님의 그 교수님의 그거를 가지고 제가 공부를 했었어요. 처음에 주석서를.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그렇게 또 학우들한테 그렇게 또 추천을 하게 됐죠. 아마도 제가 한 질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제가요 그거를 꼭 사기 어려우신 분은 저한테 이메일을 주세요. 그럼 제가 한 질이 저한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썼다고 해서 침을 치고 그런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래서 꼭 깨끗하게 좀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임의를 주세요. 제일 먼저 선착순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 줄을 그대로 그냥 그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관찰은 그 내용을 그 본문이 문장적인 문제 또 여러 가지 무엇 그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관찰을 할 때에 그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 그 한 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목적으로 이것을 쓰셨는지 이걸 기도하세요. 텔로스라고 그랬죠. 제가 텔로스라고 여러분 가르쳐 드렸잖아요. 텔로스 손으로 써도 되죠. 텔로스. 그러니까 그래서 그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적을 우리가 잘 알도록 하셔야 돼요. 무엇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주셨을까? 모든 요절들은 다 전부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해석, 그 요절을, 그러니까 그 관찰한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니까 시대적인 배경, 또 그 전체적으로 읽었을 때 이 한 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이죠. 다른 요절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것이 관찰이 다 그걸 적고, 그리고 나서 해석은 그 내용을 갖다가 우리 말로, 내 자신의 말로 그걸 갖다 한 요절을 써보시는 거예요. 설명해 보시는 거예요. 그걸 갖다 그 요절을 내 말로 단어로 쓰고, 그다음 그걸 갖다가 내가 내 말을 그렇게 그것을 갖다가 이해한 것을 쓰시는 거예요. 그 해석이에요, 그거. 예, 그것은 반드시 관찰이 돼 있어야만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처음 몰라도 여러분 이렇게 이번 학기에 계속 해보시면 그런 것이 눈을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열으시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런 관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본문에 대해서 성경 신학의 그 첫 걸음을 그렇게 떼실 수가 있어요. 반드시 그 주석은 참고로 하시길 바랍니다. 처음부터 보지 마시고 하나님 기도하고 그리고 나중에 기록한 것을 한번 확인하는 의미에서 그 주석은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담에 적용할 요점. 여기서 이 본문 하나가 여기 여기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에 대해서 무엇에서 쓰고자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거기서 1번에 보면 거짓 선지자는 평강이 없어도 평강할 것이라고 단언한다. 그들은 당신이 죄 속에 살아도 하나님이 벌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거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말씀을 주실 때 반드시 그러니까 참 선지자는 평강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도 말하신단 말이에요. 징계도 말하시고.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의 그 가장 중요한 티피컬한 그 애스펙트는 뭐냐면, 대표적인 그런 그 현상은 뭐냐면 평강만을 말하는 거예요. 상대 사람들의 듣는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선지자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죄 속에서 살아도 하나님이 벌 주시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래요. 그것이 예레미야 14장 11절 16절 말씀을 인용하는데, 이 관찰을 볼 때 예레미야 13장 13절 14절은 여기서 그 예레미야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는지, 14장 1절 또는 그 전장을 보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받았는지, 무엇 때문에 받았는지.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소망을 위하여. 그 근본적인 문제는 예레미야가 그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받으셨는데 그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하게 전하기 위한 그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엔 여기 예레미야가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거짓 선지자들 나와가지고 계속 이렇게 평강하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서로 다투고 땀도 맞고 그랬어요. 그럼 나중에 네가 죽을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가자 거짓 선지자에게. 근데 결국에 나중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서도 여기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로 침을 받기도 하고 돌로 이렇게 맞기도 하고 우물에 말에 던짐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었어요. 아무튼 그런 것들, 또 이제 이번에 가서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가 교회에서 입히는 심각한 손성을 드러내시며 거짓 선지자들에게 대해 경고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성령은요 이렇게 역사하실 때 분명하게 드러내가지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냥 내버려 그냥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를 분명하게 드러나게 할 것이라는 거죠. 그게 예레미야 23장 1절 40절까지.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그러면 이 해석을 한 것에 대해서 이 내용을, 여기 중요한 요점이 있는데 그 요점이 가장 중요한 해석상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요점이 상담에 적용할 요점이 뭐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어떤 그 피상담자가 와가지고 어떤 거짓한 선지자에 의해서 그런 영적인 휘둘림을 당해가지고 거기서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 그 믿음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런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랬을 경우에 그 사람에게 어떻게 그러면 참 선지자에 대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냐.
예, 요점이 뭐냐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의 그 분명한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그 사람이 줘야 될 게 뭐냐 이런 걸 이야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피선지자에게 그러니까 상담자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 요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그 요점을 갖다가 적용할 내용은 더 광범위하게 이거를 서술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왜 그러면 여기 그 교회 안에서 그런 거짓 선지자와 같은 거짓 이런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상처를 입었을까요? 왜 그랬을까? 무의식 때문에 또는 어떤 무관심 때문에 또는 무지 때문에 또는 뭐 여러 가지 그 마음이 약해서 또는 어떤 분명한 믿음이 서 있지 않아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거 적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방지하는 거라든지 그다음 어떻게 인도할 것이냐. 그러면 여기 적용 내용은 밑에 큰 적용 내용 어떻게 인도할 것이냐. 제가 지금 말씀한 거 다 적어 놓으세요. 그 요점을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어떻게 그 사람을 바르게 인도할 것이냐. 여기 적용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인도하는 데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주는 거. 또 어떻게 그것이 구분할 수 있는 것이냐. 그리고 이제 건지 선자는 평강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과연 옳게 하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물론 평강이 없는데도 평강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평강이 있는 걸 평강이 있다고 하는 참 선자가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여기 그러니까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은 다른 것들에게서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여기 지금 주어진 그 성경 구절을 보면서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나 여기 분명히 이 한 절 안에서 그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찾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그 사람들에게 어떤 케이스를 말할 때 성경 조절 하나만 되거든요. 하나만 그 사람을 인도할 수 있어요. 예, 여러 개 복잡하게 하나만 가지고 그 사람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그 말이에요. 그 케이스가 그러니까 이거는 케이스별로 많은 케이스별로 나와 있어요. 실제 56케이스면 여기 열 몇 가지 사실 몇백 가지가 된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지금 이해하실 수 있어요? 이해하셨습니까? 또 하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또 이렇게 하면서 한 번 하면 또 제가 피드백하면서 또 발표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잠시 제가 또 피드백해드릴 수 있어요. 즉시 그러면서 또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차츰차츰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가니까 7시 25분이니까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발표할 때 또 해오신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메일 제 주소 아니까 이메일한테 또 이메일로 저한테 물어보셔도 되고 그럼 제가 피드백해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거 첫 번째 안 하는 사람이 동의를 해봐 와야 돼. 예, 그건 이제 제출하셨죠. 오늘 지금 여기 몇 분 했죠? 3분 하셨죠?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요. 이거 잘하셨어요, 이거. 제이콥슨 아주 잘하셨어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거 다 못 쓰시겠으면 더 많이 쓰시려면. 예, 아주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많이 쓴다고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거. 잘하셨어요. 예. 예. 쓰실 말씀을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 예. 이렇게. 자, 그러면 발표는 자 다음 주 발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장로님 분 중 한 분 먼저 하실 분 있으세요? 자진해서 하시면 좋겠어요. 아니면 제가 지명을 해야 되니까. 장로님 두 분 계시죠? 그럼 누구 하시렵니까? 저기 해왔는 장로님 해야지. 정복만 장로님. 네? 정복만 장로님. 그래요? 그러면 정복만 장로님 그렇게 다음 주에 이거 거짓 선자에서 하시고 오케이. 이거 주제가 우리 정복만 장로님 딱 이렇게 얼굴을 뵈니까 아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투철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권혜선 장로님 그 다음 주에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주에 제가 드릴 테니까. 그러면 이제 예. 이거 이종이 주실 수 있죠? 네, 제가 오늘도 드릴게요. 여기 또 있어요. 2장. 이거 알았잖아 지금 나는 다음 카피 좀 더 하실까? 나중에 카피. 네, 카피 해드리면 여기도 좀 있습니다. 제가 카피 해드리면 돼요. 네, 그래요? 요것도 좀 쓰시고. 제가 했으니까 여기 좀. 거짓하고 벌써 네. 2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예. 야, 그럼- 너무 필요하다. 자, 그러면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30분 지나버렸네요. 시간을 금싸라기 같이 제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우리 학우들께서 학점 관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숙제를 잘 내셔야 학점을 잘 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출석만 해가지고는 학점이 많이 안 나갑니다. 근데 공부하실 때 가만히 계신 분이 성적이 좋게 나가는 성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은 숙제를 아주 잘하신 분이에요. 뭐 이게 성적이 아주 우수하게 하셨다는 게 아니라 정말 성실하게. 그런 분은 성적이 아주 좋아요. 예. 그러니까 성적이 이 숙제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하고 자 오케이. 오늘은 기독교 상담과 성령의 사역에 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성경적인 상담의 중요성. 성경적인 상담의 중요성. 그리고 그 내용을 오늘 공부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되는 성경적 상담입니다. 예. 실제로 기독교 상담은요, 매우 특징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특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전적인 상담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행동 수정 원칙을 원리를 통해서 보는 그런 상담이라든지 또는 지시적인 상담이라든지 또는 반지시적인 상담이라든지 또는 절충한 지시적인 상담과 반지시적인 상담을 지시적인 거는 이제 그 라디오스인데요. 그렇게 해서 절충해서 하는 거 이런 상담들이 일반 상담들이 많아요. 형태가. 그런 가운데서도 특별히 우리 기독교 상담은 이런 추종을 불허해요. exclusive라고 그러죠. exclusive라는 것은 배타적이라고 말이에요. 절대로 다른 것과 화합되지 않는 그런 관계 속에서 특징을 갖고 있는 바로 그러한 상담이 기독교 상담이에요. 유일한 상담이라고 볼 수가 있죠. 다른 것들은요 서로 공유하는 것들이 있어요. 반대하면서도 공유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왜 기독교 상담이 exclusive 한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기독교 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간 구원의 역사에 도움이 되고 사용된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저 일반 상담의 목표는 인간 구원에 있지 않아요. 그 피상담자의 행복에 있어요. happiness. 그저 그들이 행복한 마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서로 접촉한다든지 또는 어떤 교류를 한다든지 그 사람에게 관여를 한다든지 그거 안 해도 돼요. 나만 행복해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간에. 그것이 모든 일반 상담이 갖고 있는 하나의 공통된 것인데 여기 기독교 상담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인간 구원의 역사에 그 과정에 있어서 사용되는 도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달라요. 그래 인간 구원과 그렇지 못한 건 완전히 다르죠 목표가. 그러니까 익스클루시브하다 그 말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 이제 좀 더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인간이 예수님을 딱 믿고 들어와가지고 예수님 믿고 딱 들어와가지고 소명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제 중생하고 그 다음에 회심하고 그 다음에 칭의하고 수양하고 뭐 여러 가지 구원의 사정 관계를 거쳐서 성화의 과정 그 다음에 성도의 견인 그리고 영화의 과정 거쳐가는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일평생 걸리는 것이 성화의 과정인데 그 성화의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상담이거든요. 그리고요 목회자님들이 목회하는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들 목회하고 있는 그 목회 방향과 그리고 목회의 그 목적과 이 상담이 동일해요. 일체감을 가지고 그 목회의 아주 중요한 툴로서 사용되는 것이 상담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지요. 성화의 과정을 올바르게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이 그래서 이 기독교 상담의 목적이 다른 거예요. 다른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목표는 뭐냐면 지난번에 또 말씀드려요. 그거는 이제 풍성한 예배.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로부터 시작되죠. 우리가 새벽 기도를 나가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하루의 삶이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주일날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된 예배를 우리가 참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진짜한 예배를 딱 드렸을 때 그 일주일간의 삶이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능력을 갖게 돼요. 마찬가지로 이 기독교 상담의 가장 중요한 1차적인 목적은 예배 회복입니다.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그 회복, 그 예배 회복에 있어요. 그 사람이 상담을 통하여 이렇게
그냥 살아갈 때 살아온 그냥 이렇게 수박 그달기식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상담을 통하여 진정한 성화의 길을 가도록 그렇게 딱 1차적으로 딱 할 때 벌써 그 사람이 예배 드리는 모습이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인도해야 되는데 바로 그런 부분인데, 그러고 나 두 번째로는요, 그것만 있으면 안 돼요. 예배 드리고 그냥 예배는 예배고 그 다음에 일주일간의 삶은 또 다르게 이중적으로 산다? 그러면 안 되겠죠. 진정한 성화가 아니겠죠. 그 예배가 곧 뭐예요? 어디로? 그 일정한 삶 속에서 살아있는 재물, 산재물로 살아야 된다고 말해요. 이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제 말이 안 빠르죠. 오늘 왜 이렇게 말이 제가 좀 천천히 하니까요? 알아듣겠는데요. 잘 알아들으시겠죠? 네. 근데 제가 천천히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도 모르겠지 왜 그런지요. 앞으로 그렇게 할 거예요. 네, 제가 이제 시간이 바쁘면 막 빨리 하더라고요. 예, 그냥 막 정신없이 하는 건데, 이번에 좀 숨 좀 쉬면서 하려고 그러는데 30분을 제가 초과했으니까 또 마음이 바빠지네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봉사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거는 예배만 잘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예배 드리고 나서 밖에 나갔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제 어떻게 지우죠? 이거 안 지워지네요. 오케이. 오케이. 이제 어거스틴이요. 한판에 의해 지우니까. 어거스틴이 이제 제가 손이 다니까 이렇게 생기네요. 좋네요. 잘 보일 것 같아요? 뭐지, 저기, 보내면 안 보인다고 그런다니까.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제, 은총 신학을 이분이, 이걸로 하면 안 될까요? 잘 되겠죠? 은총 신학.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이제, 여기 펜 하나 있던데 보니까. 제가 여기 있으면 이제 여기 카메라는 안 잡히겠죠. 오케이. 이걸로, 그리고 지우는 것도 이걸로 어떻게 지우더라고요? 오케이. 오케이. 됐어요. 네. 오케이,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요. 여기죠. 예. 여기서 누르고 하는 거예요? 네. 아니, 키고 하셔야 이렇게? 이거 나중에 그냥 오늘 그냥 할까요? 선수? 오케이. 그러면 여기가 기도는 삶이고 삶은 곧 기도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프레어와 work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냐면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포함한 것이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한 그런 많이는 못 쓰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삶을 말하는 예배의 삶을 말하는데 그 다음에 그것이 어디까지 삶으로 연결돼야 된다는 말이죠. 기도는 그 삶이요, 삶은 그 기도라고 하는 말은 그 우리가 예배 드리는 예배의 삶이 반드시 현재 그 주중의 삶에 연결이 돼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연결이라는 것은 어떤 것으로 나타나요? 봉사의 생활로 나타나는 것이죠. 남을 섬기는 삶으로, 헌신과 봉사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를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을 섬길 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때 바로 그 불쌍한 사람들을 섬김으로써 섬기는 이런 모든 것들 말이죠. 그것이 봉사의 삶이에요. 그 다음에는 그렇게 살기만 하다 보면 결국에는 어떻게 익소스가 돼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그 사람의 경건의 삶을 성숙하게 만들어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궁극적으로 기독교 상담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예, 그것이 성화의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목적이 세워지고 또 그 목적을 달성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궁극적으로는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에 의지해야 된다. 예, 그게 핵심적이에요. 그게. 자, 그렇다면 이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이제 여기 성령 하나님께서 왜 기독교 상담의 주역이 되시는지, 주체가 되시는지, 이거 우리가 이제 이거 공부하고 나면 우리가 이해가 돼요. 왜 우리가 성령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의 가장 중요한 사역을 한마디로 만나면 인간 구원에 있어요. 구원의 사역을 하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원인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속량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속의 사역이 완성됐어요.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완성하셨어요. 사람들한테 적용할 수 있도록 주님이 완성하셨단 말이에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어요.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고백하고. 그런데 그렇게 된 그를 갖다가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저 임용호에게, 우리 또 장로님들에게, 또 집사님들, 우리 자매님에게, 우리 뭐 누구에게 다 전부 다 적용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개인적인 individual salvation, 개인적인 구원을 위해서 적용하고 일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고 말이에요. 네, 알겠죠? 그러면 그분이 하실 때는 어디서부터 해요? 중간에 탁 끼어 사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명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 성령 하나님은 계속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부르심 없는 자들이요? 안 하세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지만 실질적으로는 택함을 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것이 유효하지만 그를 목적으로 오신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보낸 자들 중에서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실 때 이제 가룟 유다에게 그 거짓 거룩한 입맞춤을 통해서 누구라는 게 다 밝혀지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와서 손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누구를 찾나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찾는다 그러니까 내가 그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서 무릎 꿇고 머리를 숙이고 절을 했어요. 근데 다시 말을 했어요. 너희들이 어떻게 왔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여기 그렇게 가라.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스스로 묶이셨다고 말이에요. 예, 스스로 묶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예. 그리고 이제 묶이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제 잡히고 그리고 가셨잖아요. 잡혀가서 이제 신문을 당하시고 다 그러셨어요. 이제 그래서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죽으실 때 그 죽으심이 사실은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완전히 만족시켜 드려야 되는데 그래야 분명히 어떤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한 죄를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피를 요구하신다고 말이에요. 그 피를 요구하시는데 그 피를 요구하시는 그 피를 바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흘리심으로써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이 완전히 거기서 만족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그 죄인들의 완전히 한 번 딱 죽으심으로 해서 그렇게 딱 모든 것이 다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화목제물로 바치셔가지고.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거를 이렇게 믿도록 그 적용하신 분이지 성령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나에게 보냄을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 그 겟세마네 기도하기 전에 제가 이거 말씀드리려고 그랬어요. 거기 집에서 이제 거기서 성찬 예식을 하시고 나시고 기도하실 때 요한복음에 16장, 17장 전부 다 그 말씀이에요.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제게 보낸 모든 자들을 한 사람도 이제 버림이 없이 다 그를 구원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께서요 그때 그러셨어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 잡히실 때 이 자들을 가는 것을 용납하라 그래요. 제자들을 가도록 나를 떠나서 보내주라고 말해요. 그들을 잡지 말고 그들은 보내주라 그랬어요. 그때 그 성경 그 기자가 내릴트는 뭐라고 썼냐면 이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응하게 한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로 잡히시기 바로 전에 이미 주님은 그러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신 모든 자들을 내가 다 살리겠다고 그러셨어요. 그걸 그대로 이루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보내시고. 이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인 구인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만인 구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그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는 자들을 위하여.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자, 여기 이제 그렇게 해서 완성하셨죠? 그럼 성령께서는 이제 죄인들의 마음과 생활에 적용해가지고 처음에 그러니까 예수님 믿게 될 때에도 처음에 그 성령님께서 그 전도하는 사람을 또는 설교하는 사람을 설교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설교를 듣고 마음이 확 무너지고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란 말이에요. 우리 그 405장 했던 누구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예, 405장인데 누구죠? 저 작사자 뉴맨이죠. 뉴턴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사람들을 갖다 노예 상을 했었어요. 아주 술 먹고 아주 돈 많이 벌고 아프리카에 가서 아주 튼튼하고 잘생긴 잘생긴 아니라 아주 튼튼하고 그런 아주 흠이 없는 사람들 전부 다 해가지고 짐승처럼 해가지고 와서 팔아먹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술 많이 먹고 그렇게 하고 아주 그런 삶을 살았어요. 술 곤드레만드레 해가지고 가는데 어디선가 어떤 젊은이가 막 외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어느 건물에서. 그래서 딱 가서 보니까 창고 같은 데가 있는데 문을 이렇게 삐고 들어갔어요. 거기에 저 끝에서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는데 저 끝에서 젊은 사람이 거기서 막 외치고 있는 거예요. 막 외치고 있는 거니까 자기도 모르게 거기 듣고 있다가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문 닫고 들으면서 그때 마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 설교자 젊은 목사님이 아주 젊은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이 뉴턴이 꼬꾸라진 거예요. 통곡하고 막 뒹굴었어요. 피눈물을 막 흘렸어요. 거기서 가슴 찌면서. 그리고 그 모든 그 삶을 청산을 하고 그리고 그것은 게 405장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405장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그 사람의 그 삶을 내 자신의 삶에 대입시켜보면 참 그 은혜스러운 찬송이 될 수 있어요. 자, 오케이. 아무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교를 통하여 또는 전도자의 전도를 통해서 상담자의 상담을 통해서도 그렇습니다. 상담자의 상담을 통해서도 이렇게 적용을 하신다고 말이에요. 이 상담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용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자, 구원의 그 서정을 제가 밑에 적어놨어요. 소명.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심이에요. 구원받을 자로 부르심이에요. 그건 만세전에 부르신 거예요. 예정하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부르심이에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중생, 새로 거듭남을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그대로 여기 적용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심이라는 것은 내가 완전히 회개하고 나의 가던 길을 완전히 유턴해 돌아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신앙,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수양은 양자로 삼음을 말하는 거예요. 원수됐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양자다 그래요. 네, 아들이다 그랬어요. 아들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성화, 여기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부터 이제 성화가 시작돼 평생 동안. 그리고 성도의 견인은 뭐냐면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그 조건에 의해서 절대로 그 구원에서 떨어질 수가 없다. 네. 그런 확신이 있는 거지 우리가. 네. 그 알미니안주의에서 말하는 이렇게 인간이 어떤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 그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얼마나 성경에서 떠나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바는 분명하게 그거는 절대로 떨어질 수, 그것이 성도의 견인이에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신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영화, 죽음을 통해서 완벽하게 사람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가 아무리 잘 되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완벽해서 죽는 사람은 없어요. 죽는 순간에 그렇게 바꿔지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 구원의 서정의 순서를 말하는데 여기가 소명과 영화라는 이 단계까지 가는데 주체가 되시는 분은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께 다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만 성화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의 길을 따라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 인격적으로. 네. 그러나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걸 거쳐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와 같이 구원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객관적으로 그 구속을 이루신 분이시고, 십자가상에서 그거를 주관적으로 개개인에 말이죠. 개개인의 사람들에게 전부 다 그 사람의 특성에 맞게끔, 그 다음에 상황에 맞게끔, 그 다음에 부르심을 받은 그 정도에 따라서 말이죠. 하나님이 예정하신 데 따라서 틀리게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뜨겁게 막 통곡하면서 둥글면서 돌아온 사람이 있고, 아무런 감정도 없이 예수님을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방언하는 사람이 있고, 방언 없이 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상태란 말이죠.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편하신 대로, 가장 기뻐하신 대로 그 주시는 대로 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주관적으로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와 같이 은혜의 사역에 해당되는 것이 이거예요. 그렇다면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사람을 선택하시고, 방법을 선택하시고, 그 리소스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툴을 사용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수단과 기회를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해서 그거를 하신다고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주관해서. 그 대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룰 수 있도록 온전한 조화를 이루어서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하나님 방식이에요. 절대로 이렇게 외골수로 하시는 게 아니라, 비록 그것이 처음에는 잘못되고 반대하고 때를 쓰고 때는 반항하고 그렇게 했던 그런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아주 잘못된 것이었다 할지라도 그것까지 하나님을 사용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 구원에 있어서 말이죠. 예. 그러니까 첫째로 성령 하나님이 이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죠. 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첫째로 성령 하나님께 구원에 있어서 영원한 생명, 그것이 바로 아까 뭐예요? 거듭남, 중생을 말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있는 단계, 중생을 체험하는 거예요. 중생, 새롭게 거듭남을. 그 영혼이 새롭게 거듭나는 거예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영혼이 아주 깨끗한 상태에서 어려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자라야 되겠죠. 그러니까 신앙이 깊은 분들이 인도해야 되고, 상담자가 인도해야 되고, 그래서 조금씩 자랄 수가 있는 거죠. 새신자로서 말이죠. 그 자라게 하는 교회 시스템이 있는 거죠. 그 새로운 신자를 위해서 말이죠. 다른 교회에서 온 것이 아니라 이것은 새롭게 거듭난 사람을 위하여 그렇게 처음부터 아주 베이직 그런 그 교리부터 가르치는 거죠. 성경 말씀부터. 그렇게 해서 자라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크고 자라서 이제 여러분 아주 남을 또한 가르칠 수 있고 상담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크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그런 과정을 다 겪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성화의 과정. 성화의 과정에서 사람의 여러 가지 속성과, 그 다음에 인간성과, 그 사람의 습관과, 그 사람의 어떤 취향하는 바와 바라는 바와, 그 사람의 비전 같은 이런 모든 것들을 바꾸세요.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죠. 인간의 성품이 죽을 때가 안 변한다 그러는데 변해가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느리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목회하면서 보면은 전도를 해가지고 그분을 갖다 이렇게 교회에서 쭉 이렇게 보면은 3, 4년, 4, 5년이 지나도 잘 안 변해요. 참 그러니까 목회자님들이 볼 때는요, 너무너무 그것이 가슴 아프고 답답하고 힘들어요. 그러나 그렇게 오랫동안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성인이 되면 20년 걸리잖아요. 죽을 때까지 걸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것이. 절대로 만족한 것은 없어요. 한 단계 한 단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데까지 이렇게 점점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 한순간에 탁 오그라지고 그런 경우가 많고 말이죠. 그래서 성화라는 단계가 가장 중요해요. 칼빈의 성화 교리가 매우 유명합니다. 성화에 대해서 칼빈은 성화의 교리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성화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모든 사람이 갑작스럽게 성화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는 거죠. 갑작스럽게 되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전인격적으로 봤을 때 한 사람의 성화는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해당된다 그랬어요. 칼빈이. 그 사람의 어떤 습관, 그 사람의 성품, 또는 좋아하는 거, 유혹당하기 쉬운 거, 또는 무슨 추구하는 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다 한꺼번에 다 똑같이 이렇게 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것은 빠르게, 어느 것은 느리게, 아직도 성화가 잘 안 된 부분도 있다 그랬어요. 다른 거 성화가 됐는데.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인간이 갖고 있는 소우주, 그 인간의 속 내부를 갖다 우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주같이 이렇게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갖고 있는 인간이 성화에 나갈 때 여러 가지 많은 기능 면에서 천차만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성화되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성화되어 가는 과정 속에 누가 그렇게 하세요? 그 성화를 조성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 성화에 대해서 조성하시고 그걸 인도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손길을 끝까지
그리고 우리가 축도할 때 맨 마지막에 이렇게 우리를 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히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그 교통하심을 통하여 교통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도 하시고요. 우리와 교통도 하세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말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니라 그랬죠. 그렇게 하신 그런 것이 곧 성화의 과정의 한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데 성령은 그렇게 말없는 탄식하시면서까지 말이죠. 예, 우리 그렇게 하시나.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마음이 막 괴로울 때가 있죠. 그건 성령께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잘못할 때 그 얼른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겠죠. 예.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성화의 사역에 있어서.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자와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 일하시나. 그러니까 성령은 다 결국엔 일이 하나님과 이의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성화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대리자 또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그렇게 아주 주권적인 사역에 해당되니까 그러니까 성화의 과정에 성화의 그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성령의 주권적인 사역인데 그러니까 상담은 어디에 해당돼요? 성화에 과정되는 거예요. 성화에 있어서 그 성화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올바른 성화의 과정을 가기 위해서 있는 것이 상담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주권적인 사역이 어디에 있어요? 기독교 상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상담의 주권적인 그 사역은 어디고요? 성령의 주권적인 사역이 곧 기독교 상담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상담은 반드시 성령 하나님에 의존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과 기도해야 돼요. 반드시요. 예.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요. 예. 여기 보혜사라고 나와 있죠. 보혜사.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볼까요? 이것을 찾아봐야 되겠어요. 중요한 단어예요. 이것이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이 상담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중요한 원어적인 의미에서 시작해서 그거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연역적인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거 봅시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6절과 26절 우리가 한꺼번에 같이 읽어보는데요. 지금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 다음에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 중요한 부분에 두 단어가 보혜사라고 나와 있죠. 예. 파라클레톤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파라클레톤은 목적격입니다. 근데 그걸 주격으로 말하면 파라클레토스 이것이 주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14절에 보혜사를 여기는 목적격이에요. 파라클레톤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26절에서는 파라클레토스를 썼어요. 그 주격으로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이 헬라어는 이제 주격 또는 수에 따라서 또는 현재 텐스에 따라서 다 지금 그 단어가 포함하고 있어요. 예, 그런 것도 다 들어있어요. 이거 공부하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형이 바꿔진다고 말이에요. 우리 한글은 안 바꿔지잖아요. 예, 영어도 안 바꿔지고. 그런데 아무튼 그리고 근데 이 단어는 그러니까 이 단어가 결국엔 위로자, 변호하는 또는 비로자, 중재자 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목적격 그러니까 명사로 썼을 때 변호자 또는 위로하는 분, 위로하는 사람, 중재하는 사람. 근데 보혜사는 위로하시는 분,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 우리를 사탄의 모든 고소로부터 우리를 변호해 주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보장해 주신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의 영과 성령과 우리의 영이 그것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 아들 된 것을 증거한다 그랬어요. 성령께 증거해 준다 그랬어요. 증거해 주시는 우리의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 보호해 준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다음에 위로해 주시는 분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중재하시는 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중재해 주는 이 상담자는 사실은 위로자가 되고 중개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피상담자 중간 사이에서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단어가 파라클레오, 이거는 이제 그 동사인데요. 그냥 부르다, 가까이 부르다, 곁에 부르다, 이렇게. 파라라고 하는 거고, 칼레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가지고, 파라클레오가 됐어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뭐예요? 이렇게 또는, 권면하다, 권고하다, 또는 이제 이렇게 부르다, 곁에 가까이 부르다, 내 곁에 부르다, 이렇게 가까이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뜻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엔 우리의 중재자가 되시고 우리를 권면해 주시고 우리를 명령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상담자는 이러한 성령께서 하시는 그 특성과 똑같은 특성으로서 그 피상담자들에게 그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뭐예요? 그런 위로의 특성, 권면하고 중재하고 위로하는 특성이 성령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사실은요. 그것이요. 기독교 상담자에게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상담을 통해서 우리가 할 때에 성령이 주권적인 역사를 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해야 되겠죠. 여기까지는 됐어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알고만 있으면 되는 것이냐? 그리고 제목이 말하는 것처럼 순종적인 선택이 있어요. 아까 성령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죠? 우리를 선택하세요, 하나님께서. 상담자로, 설교자로, 목회자로 이렇게 아시죠? 그런데 우리가 상담자가 또 선택해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그런 것을 우리 선택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상담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성령을 모른단 말이에요. 인도하심도 모르고 그분들은 존재하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있다고 해도 부정하는 거예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른 그런 상담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믿는 사람에 관한 문제예요. 상담자가 성령 하나를 믿고 있지만은 도저히 그건 상관없어.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수적인 방법이라든지 또는 비지수적인 상담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고전적인 상담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 이론을 가지고 했다고 했을 때 성령 하나님은 다 도외시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뭐예요? 실질적으로 기독교 상담이 불가능한 것이에요. 안 된다고 말이에요.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목적이 틀리고 그리고 전제가 틀리고 과정이 틀리고 의지하는 것이 틀리고 그리고 리소스가 틀리기 때문에 리소스가 성경이 아니거든요. 일반 티오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가능하니까 첫째로 성령님의 주권 그러므로 뭐예요?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을 존중해야 돼요. 그걸 인식한다고 말할 수가 있으니까 인식하고 존중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상담을 진행하면서 순종해야 되겠죠. 이것이 두 가지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기독교 상담자가 그렇게 하시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상담자를 세우신 거죠. 그러니까 그 상담자를 세우신 목적에 합당하게 그 상담자가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은 기쁘시게 그 모든 역사를 일으키실 거예요. 그것이 놀라운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목사의 생활을 목회 생활을 21년째 해봅니다만은 절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내가 생각 다 해가지고 뭐 이렇게 성도들하고 약속에 그 회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보고 만드는 것은 안 돼요. 자꾸 잡음이 생기고 그 저한테 괴로움이 와요. 가시가 돼가지고 와요. 또 뭐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거 교환 갖고 왔다 할지라도 제가 하나님 기도 안 하면 난데없이 성도가 그냥 하구가 난데없이 저에게 딱 반응이 어떤 그 아주 그 얼굴 빨게 만드는 그런 질문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하고 그럼 제가 겸손해지죠. 하나님께서 날 경고하시는구나. 그런 게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뭐든지 그래 마찬가지예요. 목회나 뭐 교수만 되겠습니까? 그럼 상담은 더욱 그렇단 말이에요. 상담은 더 그렇다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목회와 이 상담이라고 하는 사실은 한 통일체예요. 사실은 도와주는 거예요. 목회를 이 상담은. 교회 안에 사실은 기독교 상담자가 있으면 그 교회 목회 아주 협력 목회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지금 근데 실제적으로 교회들의 안에 상담하는 분들이 없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옛날에 우리가 공부할 때, 옛날에 80년대 우리가 공부할 때는 상담이라는 과목은 없었습니다. 상담이라는 과목이 사실 없었어요. 교리에만 있어서 장로교는 특별히 장로교는 이 상담을 갖다가 인본주의적이라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기독교 상담이라는 것이 그러면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하게 되면서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 기독교 상담의 가장 존귀성을 알게 됐어요. 그 고귀함을, 그 보물과 같은 존재를 알게 됐다고 말이에요. 이 성화에 있어서. 예. 그리고 그 교회에서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너무너무 좋을 거라는 생각이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교회에서 그렇게 상담자로서 말이죠. 일반 상담소를 갖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기독교 상담소를 바깥 사이에 갖고 있으면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신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성도님들을 상담, 피상담자로 이렇게 하실 때 목회자님들이, 그런 충분한 그런 그릇들이 되면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목회자님들은 다 혼자 다 이렇게 상담을 하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벽에 붙여요, 사실은. 목회자가 기독교 상담할 때 벽에 붙이는 부분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을 알고 있다면 충분히 또 이렇게 잘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다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그러니까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는 상담자를 세우시고 기독교 상담을 하게 하실 때 그 기독교 상담을 통해서 인간 구원의 그 성화의 과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거죠. 기대하고 계시는 거죠. 그 기대함에 순응하는 그런 중요한 일을 기독교 상담자가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상담학을 공부했어도, 또 아무리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도, 아무리 해서 나는 상담을 못할 것 같아, 전혀 못할 것 같단 말이에요. 누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그냥 화부터 내고 또는 아니면 또 이렇게 다른 이야기 한다든지 너무 자신이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상대방이 더 나를 갖다가 상담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그거는 이 은사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모르게 이렇게 교육도 받지도 않고 또 훈련도 받지 않았는데 자꾸 상대방에 대해서 부족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어요? 라고 말 한마디 해주는, 자꾸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그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은사 개발이 아니고 은사 발견이 필요해요. 은사 발견. 은사 개발이라는 말은 없어요. 은사 발견이요. 네. 이 은사에 대해서, 이건 영적 은사입니다. 영적 은사를 개발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사를 개발해 주시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은 그 은사를 주시는 것은, 그러니까 개발이 아니라 그 은사를 성령 하나님께서 자유에 의해서 주시는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고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인간의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 그 성화의 과정을 돕는 데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교회의 5가지 말씀드렸죠. 예배와 교육과 그리고 봉사와 그리고 전도와 그리고 친교, 이 과정에 있어서 그거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특별히 여기 이제 그 상담자의 그 영적 은사라고 그러면 권위의 은사, 권면하고 위로하는 거. 그 권위가 어떤 권위, 이렇게 authority를 보인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걸 잘못 이해하는 것인데, 그게 아니고 권위라는 것은 권고하고 위로하는 거. encourage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에 그것이 주로 많이 그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받으신 분들이 그렇게 많이 상담에 또 이렇게 쓰임받게 되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은사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에 의해서 나누어주고, 그 나누어준 은사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이제 열매를 거두시길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누구가 어떤 이렇게 참 불쌍한 사람을 볼 때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에 대해 무엇이나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거. 아주 간단한 그런 현상인데도 그럼 거기에 권위의 은사를 받아서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제가 그 은사에 관한 부분을 여기 적어놨죠. 제가 그 로마서 그러니까 저기 각주의 68번에 로마서 12장 6절 8절,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까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3절까지, 베드로전서 4장 10절, 이 4군데가 신약 성경에 있는 은사에 관한 부분이에요. 은사에 관해서 직접 말씀해 보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상담에 관한 권위, 권면하고 위로하는 그런 부분에 위로의 은사,
또 권면하는 은사, 그리고 합해서 권위 은사라고 하는데 하여튼 은사에 대해서 이 4개의 성경 구절을 더 많이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고 그래서 자신의 은사에 대해서 은사 발견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사실은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서 그런 것은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런 교회에서 그런 걸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그렇게 해서 성도님들이 나는 어떤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섬기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만일의 경우에 그 성화의 과정을 인도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외면한다든지 거기에 도움을 청하지 않고 인도함을 받지 않을 때 그랬을 때 어떤 경우가 일어나요? 우리는 결국엔 두 가지예요. 믿음과 신앙, 그러니까 신앙이죠. 그 다음에 이성. 사실은 신앙과 이성은 정반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개념이 말이죠. 그럼 우리가 신앙이 깊어할수록 이성적인 면은 죽어집니다. 신앙이 점점 이렇게 디크리스될수록 이성은 극대화되는 거예요. 서로 반비례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죠? 그리고 경건의 삶을, 신앙은 결국엔 무엇을 말해주는 거예요? 경건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신앙에 있어서 내가 성령 하나님을, 상담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을 내가 분명하게 의지하고 모든 것을 따르고 간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믿음에 의한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기독교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지 않고 성령 하나님을 도외시했을 때, 외면했을 때, 결국 어떻게 무엇이 극대화될까요? 인간의 이성이 극대화되겠죠. 그 인간의 이성이 극대화된다는 말은 휴머니즘, 그러니까 인본주의. 내가 인간적으로 어떤 이론을 찾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내 인간적인 어떤 그 생각과 이런 것을 계획하고 그런 것이 극대화되어서 결국엔 성령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닌 다른 인간의 어떤 행복만을 위해서 하고 마는 그런 올바른 그런 그 목적 달성을 갖지 못하고 그렇게 말게 되겠죠. 그렇다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예. 매우 심각한 문제가 돼요. 그 상담자로 인하여 내가 성령 하나님 인정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기독교 상담을 했는데 오히려 그를 leading him or her astray, 그를 갖다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차라리 그러면 그 상담을 안 했다면은 그냥 그 상태에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문제 해결받지 않은 상태에서. 근데 오히려 그 사람을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하는 그런 잘못을 범한다고 한다는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우리에게 그런 위험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순종적인 선택,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을 얻는 길이다 그 말입니다. 예. 그리고 열매를 맺는 길이다 그 말입니다. 예. 오케이.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알겠어요. 그렇다면 성령께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역사를 하실까요? 그건 성경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말씀으로. 자, 그렇다면 성경 사용하는 것, 우리 기독교 상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담을 할 때에 그 리소스를 무엇으로 사용해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툴이고 그 기준이고, 네, 그게 스탠다드예요. 네. 그리고 파이널라이즈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몰수가 바로 그거예요. 야구 선수들이 말이죠, 피처가 누구든지 딱 할 때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이제 볼이 3개고 스트라이크가 2개까지가 있어요. 그 맥시멈이에요. 그럼 많이 파울도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타자를 잡기 위해서는 투수가 결정구라는 게 있어요. 그 결정구. 마지막 사람을 분명하게 딱 스트라이크 아웃 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바로 그것이 스트라이크 아니라 할지라도 땅볼이라든지 또는 뜬공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잡을 수 있는 결정구가 갖다 있어요. 그것이 그 사람 갖고 있는 비장의 무기예요. 그것을 다 잡아요. 거의 대만 90%가 다 잡아요. 그러지 못할 때 잘못 들어갔을 때 맞고 그러는데 그 결정구라는 게 있어요. 이 결정구가 뭐예요? 우리 상담에서 가장 결정구로 지금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죠. 네. 그것이 왜냐하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왜 성경을 사용하시는지 우리 한번 그 원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논리적으로. 왜냐하면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쓰였다 그랬어요.
every scripture is given by the inspiration of God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통하여 감동하심을 통해 주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 어디서 봤어요? 출발이 성령 하나님부터 온 거예요. 성령 하나님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사실은요. 예. 하나님부터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나가실 때 당연히 그 말씀을 쓰신 건 당연하지요. 그거는 아주 다른 어떤 포션이 없는 거예요. 아주 심플리파이한 그 답변이 바로 그거예요. 예, 말씀과 더불어 역사를 하세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말이죠, 기록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기 지금 오늘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반드시 기록된 말씀으로 말씀을 하신다. 우리가 어떤 이렇게 그냥 roughly 그래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우리가 그냥 알 수 있어요. 그런가 보다. 하나님 그럼 왜 그러실까? 무엇 때문에 그러실까? 이제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 말씀. 그 모든 사역을 말씀과 더불어서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 또한 그 말씀과 더불어 살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는데, 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같이 가는 건 누구예요? 말씀이에요. 네, 우리의 언어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성품과 하나님이 우리 우주와의 관계와 인간과의 관계, 그리고 믿는 사람과의 관계, 이 모든 관계를 기록된 것이 하나님 성품, 자신의 성품, 하시는 계획, 예정, 이 모든 것과 그리고 관계, 우리 인간과의 관계, 그리고 우주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다 기록된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것이 뭐고 관계돼요? 어디에 무슨 목적으로?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구원에 구원의 그 핵심적인 그 성화의 과정을 이끌어가는 상담, 그 상담에 있어서 필요한 툴이 말씀이 돼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말씀을 떠나서는 역사하지 않으세요. 왜 사람들은 말이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말씀 한다고 그러죠. 우리가 말이야, 기도하고 말이야, 방언이 나오고 말이야, 그래야 될 거 아니냐 말이지. 그 말씀에 대해서 깊이를 알면은 그런 말씀을 못 하실 거란 말이죠. 우리가 무조건 다르게 믿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분명하게 선과 후를 분명하게 따서 논리적으로 그걸 분명하게 알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만일의 경우에 우리가 성령님을 떠나서 우리가 상담을 한다, 또는 성령님을 떠나서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한다, 성령님을 떠나서 우리가 살아간다 할 때는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간다는 말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사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상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생활한다는 거 똑같아요. 그게 성령님이 인도하심 받지 않고 살아간다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것이 결국엔. 그러니까 성령님의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지금 우리 과정은 이거 상담을 공부하지만 상담에 관련된 기본적인 교리도 제가 여러분 같이 함께 나누는 거예요. 자, 성령 충만.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병에다가 이렇게 물을 껄껄껄 해가지고 탁 하는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걸 말한단 말이에요. 네, 그것이 곧 뭐예요? 그것이 곧 경건이란 말이에요. 경건한 삶이란 말이에요. 네, 경건한 삶이란 말이에요. 네, 그것이 곧 신앙이란 말이에요. 신앙. 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다면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성령 인도를 받는 거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네.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는 것은 반드시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 성령 충만 안 하게 받는다, 성령 충만을 하게 받는다, 그건 그 차이가 없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말은 성령 충만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네. 그 정도의 차이가 50% 60% 있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거나 아니거나 성령 인도를 받거나 안 받거나 그 두 가지 하란 말이에요. This or that. 네. 그 둘 중 하나란 말이에요. 분명하게.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겠죠. 우리가 그런 그 어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한국말 공부하는 우리들은 어휘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분명한 그 definition이 있어야 돼요. 분명 컨셉트 갖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더 분명한 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더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 보면 이제 오케이. 자, 그러면 봅시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성화의 과정을 이끌어 가신다.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여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아침에 새벽 또는 아침 묵상, 새벽 묵상 또는 새벽 기도회. 새벽 기도 못 가신 분은 새벽 묵상을 하시겠죠. 아니면 늦잠을 좀 주무신 분은 아침 묵상을 하시겠죠. 해가 떠올랐을 때, 그렇죠? 새벽 묵상은 모두 아침 묵상이라고 그러고, 예, 그러니까 morning devotion 뭐 이렇게 하겠죠. dawn 이렇게 아니고 그렇다면 아무튼 뭐 괜찮아요. 그런 뭐 그 새벽만 있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새벽에 4시 반에 일어나야 되거든요. 4시에 일어나야 되죠. 저희 집사람 꼭 저가지고 전 4시 반에 일어나는데 집사람 꼭 4시에 일어나요. 그럼 다시 집사람한테 오케이 아무튼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말씀 꼭 자기 전에 해도 돼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서 하고 시작하는 게 좋겠죠. 네, 아침에 꼭 일어나자마자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소민도 보지 마세요. 물도 먹지 마세요. 딱 일어나서 묵상부터 하고 그리고 하시라고요. 그게 중요해요. 예. 그리고 새벽기도 두 부부가 갈 때는 절대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냥 가요 막 섭섭하겠지만 예, 오케이. 아무튼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중요한 거 뭐냐면 자 이게 상담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일 처음에 중요한 것이 성경적인 전제가 되어 있어야 돼요. 네. 성경을 전제가 되어 있어야 하고 그 성경에 따른 말씀을 제시가 있어야 돼요. 말씀 어떻게 이거 분명하게 말씀을 분명히 제시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걸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우리 숙제하는 이유가 이거 지금 생활하기 위해서 그래요. 이거는요 우리가 반드시 프로페셔널한 그런 카운슬러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번 학기만 공부 잘해서 충분히 여러분이 상담도 할 수 있어요. 그 상담을 우리가 이렇게 무슨 라이센스 갖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도 도와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모든 성도들은 목회자님들뿐만 아니라 목회 상담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은 상담할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도와줄 수 있도록. 예.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그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했을 때 놀라운 결과가 일어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값지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성경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해요. Biblical approach 이게 필요한데요. 첫째로 성경에서 모든 동기를 찾는다. 내가 상담하는 동기가 뭐냐? 내가 저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가 뭐냐? 저분이 왜 나한테 찾아왔느냐? 동기가 뭐 때문에 찾아왔을까? 일반적인 심리학을 바탕으로 한 그런 것을 배우기 위해서 왔을까? 그걸 상담하기 위해서 왔을까? 아니면 성경을 바탕으로 한 그런 것에 그 동기가 뭐냐 말이죠. 중요한 것은 성경적인 동기가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 동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네. 그 다음에 성경을 전제로 삼는다. 이 말은 뭐냐면 성경이 우리의 가장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삶의 기준이 된다. 이런 분명한 전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인간의 모든 이론 위에 서 있다. 이론 위에 서 있다. 이 모든 이론들은 반드시 성경의 걸림작용을 받아야 된다. 예. 그게 비춰서 그렇게 돼야 된다. 그런 어떤 전제가 분명해야 돼요. 그리고 이 상담은 분명하게 성경을 바탕으로 한 상담이다. 이런 전제가 필요하겠죠. 네. 그 다음에 성경의 목표 뼈대로 해야지. 성경의 목표는 뭐예요? 인간 구원에 있어요. 인간 구원이라고 거기다 써주세요. 뼈대. 성경의 목표는 인간 구원에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인간 구원에 있어요. 그 성경이 기록한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인간 구원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담의 가장 중요한 건 인간 구원의 과정인 성화의 과정에 있어서 그 다음에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일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딱 이렇게 들어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의 모델, 원리, 실천, 성경의 원리와 실천을 따른다. 물론 성경학자들, 상담학자들의 모든 원리의 이론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인 원리를 따른다면 좋겠죠, 우리가. 네. 성경적인 원리가 매우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것이 과연 성경을 원리로 했느냐? 성경과 일반 기독교 진리와 지난번에 우리가 통합의 과정에서
심리학과 이걸 이렇게 섞어서 막 이렇게 써가지고 이것이 심리학 기반인지 무엇 전제로 한 것인지 아니면 성경을 잘 모르게 말해 헷갈리게 말해가지고 그리고 만약에 무슨 상충이 되는 게 있으면 과감하게 성경을 버리는 그렇게 되면 성경의 모델로 원리를 실천하는 것이 아니겠죠. 네, 일반 심리학을 가지고 하는 거겠죠. 그럼 기독교 상담이 거기서는 이미 떠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서 멈춰야 돼요. 기독교 상담자로서는 만약 그런 마음이 자꾸 온다면 그런 텐den시가 내가 와 있다면 그런 경향이 있다면 멈춰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잘못 되는 걸로 스트레이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멈춰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방향을 재설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전제도 설정하고 근거도 고치 찾아야 다시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돌아오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유일한 교과서로 삼아야 돼요. 그리고 성경만 유일한 신적인 권위가 있고 가진 것으로 그렇게 믿고 신앙, 그 신앙이라고 바꿔주세요. 신앙이 아니라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규범으로 적용한다라고 바꿔주세요. 그렇게 됐으니까 그렇게 하면 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지 이제 우리가 이제 알게 됐어요. 이것은 상담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역, 목회 사역도 마찬가지고 선교도 마찬가지고, 예, 모든 것이 말이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왜 그런지 이제 우리가 더 여기서 좀 더 다시 한번 자세하게 한번 생각해 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체성이 우리가 6분 남았는데요. 여기 일체성까지 하면은 4장은 다 마치겠네요. 또 이렇게 시간이 좀 거의 잔뜩 제가 좀 빨리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일체성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전제에 시작을 했고 어떤 목표를 세웠느냐, 어디서 출발했느냐, 어떤 과정을 받고 있느냐 한번 물어봐야 돼요. 어떤 목표를 향해서 일관성있게 나아가느냐, 이거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떤 전제에 시작을 했고, 전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성경의 전제. 그 다음 어떤 목표를 세웠느냐, 인간 구원의 목표, 성화의 과정을 더 충실하게 이루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상담자로서 받은 은사, 내가 그런 걸 받았으면 반드시 상담을 해야 돼요. 그리고 꼭 그것이 무슨 프로페셔널하게 몇천 시간을 해가지고 우리가 몇천 시간을 해가지고 그렇게 돈 많이 들어가지고 그 라이선스 갖는 그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 이렇게 이런 과목 공부했는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 저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제가 도움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상담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저에게 그렇게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한번 이 과목을 다 배우시고 난 후에 그러니까 지금 말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하고 말씀드려야 돼요. 담임 목사님 시험 안 들게. 그러면 그렇게 되면 아주 좋죠. 그럼 도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사역에 동참하는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반드시 부목사님이나 또는 전도사님이나 아니라 할지라도 평신도를 위한 평신도의 그 상담자로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은사에 관한 문제예요. 그 다음에 내 은사가 분명한지를 분명하고 점검하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분명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분을 꼭 전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럼 찾아가기도 하고 또 친구들하고도 그러고 친구들께도 무슨 문제가 있으면 야, 너 이런 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너 이렇게 자기 해서 꼭 그렇게 뺨을 맞으면서도 그걸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그 분명하게 거기는 그러면 거기에 내가 은사가 있다는 사실 한번 생각해보고 이런 기독교 상담에 대해서 공부를 또 계속 하실 필요가 있죠. 여러분 이건 출발이에요. 그 공부를 계속 하시면 된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과연 내가 어떤 동기가 뭐냐? 이 기독교 상담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동기가 과연 뭐냐 이게? 내 정신은 뭐냐 이게? 내가 뭐 이제 잡이 없으니까 내가 이걸 잡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냐? 아니면 내가 정말로 불쌍한 내 어느 자매라 그러면, 자매는 형제라 그러면 저 자매 형제들이 같이 있는데 그들이 말이 아니냐. 제가 이제 제가 좀 말씀 자랑이 아니라 제가 언젠가 이 딸이 이제 저기 대학에 이제 다닐 때 저쪽에 이제 북과주 쪽에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다닐 때인데 거기서 이렇게 이제 갔었는데 엄마랑 같이 갔어요. 몇 개월에 한 번씩 가서 찾아가 보는데 갔는데 자고 있는데 어떤 동급생이 이제 이렇게 전화가 왔는데 거기서 계속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제가 이제 막 계속해서 막 전화로 한 두세 시간 하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상대방이 울고 막 그렇게 해서 상대방이. 근데 계속 이렇게 아주 차분하게 계속 그렇게 인도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말은 안 했어요. 그래서 속으로만
그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를 하시는 걸 생각을 하고, 나이가 이제 심리학을 이제 전공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그랬는데,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이 그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한테 인도하실 수가 있어요. 나는 아무 자신도 없는데 인도하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문제가 있는 저 장로님, 아니면 또 권사님, 또는 뭐 집사님, 또는 형제님, 또는 자매님, 예, 나 저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저 좀 도움발 좀 주시지 않겠어요?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그건 하나님께 보내신 거예요.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예. 옛날에 그냥 오케이,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그 일반 상담자한테 살아가고 그럼 그 위탁한다고 그랬지. 위탁은 잘못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게 주어진 그 장자권을 갖다가 뭘로? 팥죽하면서 팔아버린 거랑 똑같다고 그랬죠. 하나님께 나에게 보내오셨어요. 나의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내가 그런 은사를 하나님께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의 축복을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걸 기도하면서 상담에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생각을 해주실 거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하고 있다면 꼭 이런 것을 갖고 다니면 좋겠죠. 네. 여러분이 이제 오케이. 더 책이 작게 나왔으면 좋겠죠. 펄스가 그냥 갖고 다니면 좋겠는데 좀 커요. 아무튼 그래서 갖고 다니면서 딱 펴보고 이렇게 하면 좋겠죠. 아무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과연 내가 누구를 의지하는가, 내가 그 피상담자에게 무엇을 제시하는가, 이론을 제시하느냐 아니면 성경을 제시하느냐, 네? 그런 거예요. 또 내가 과연 무엇을 물어본다? 피상담자에게 물어본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물어본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누구를 의지하며 무엇을 물어보냐고 하면 의지하는 분에게 물어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기본적인 도구는 무엇이냐, 이런 부분들 말이죠. 다 점검을 다 해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성령님의 기본적인 사역과 일치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는 거예요. 이거 봐야 돼, 점검해야 돼요. 네. 그러면 일치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계속해서 사용하시겠죠. 그것이 뭐예요? 순종하는 자세가 있을 때 일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키가 중요한 건 키는 순종하는 자세가 있을 때 일치하게 된단 말이에요. 네. 이것이. 그러니까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받은 상담자에게, 상담자인 나에게, 나를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때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 그것이 기본적으로만 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 가지 너희가 말할 때 걱정하지 마라 그랬어요. 내가 그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말이에요. 저는요, 강의를 할 때에도 말씀이 자꾸 생각날 때가 있을 게, 설교할 때도 그렇고, 물론 이제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상담하실 때, 또는 어떤 기회가 있을 때, 특별히 특별히 또 어떤 설교하신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장로님 같은 경우에. 그러면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겠죠. 그러니까 오늘이 이제 1분 남았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종합해보면 성령 하나님은 상담의 주체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신다. 그리고 그 상담이 기독교 상담의 수요자가 되신다. 그리고 조성자가 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의 과정을 이끌어갈 과정 속에서 성화의 과정을 이끌어갈 때 바로 그 성화의 과정을 보다 더 확실하고 보다 더 그리고 베네피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상담을 사용하신다. 그 상담을 인도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시는데 주권적으로 행하시는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하실 때 반드시 말씀을 외면하시지 않고 하신다. 말씀과 더불어서 하신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다. 그 목적을 달성하시고 해서.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냐?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기독교 상담을 할 때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체성을 성령 하나님의 그 사역과 내가 봉사하고 내가 섬기는 그 일이 일체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일체라는 것은 하나 된다는 것이죠. 네, 하나 되도록. 두 개가 이원론이 아니라 이론론,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그 일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체감을 가지고 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실 겁니다.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질문 있으십니까?